재밌는 거, 나 혼자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재밌는 거, 성경의 숫자 좀 추가적인 의미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9자와 13에 대한 숫자 조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숫자 9입니다. 숫자 9입니다. 숫자 9. 뜻은 원래 이제 성령의 열매, 그렇게 열매를 말했는데 제가 또 다른 의미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종말성, 종말성이 이 9라는 숫자 안에 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숫자, 이 숫자는 종말 자체입니다. 우리 숫자를 1, 2, 3, 0, 1, 2, 3, 4 쭉 늘어 이렇게 보면 한 자리 숫자로서 맨 마지막 숫자가 9입니다. 그죠? 9 다음은 10이잖아요. 숫자가 둘로 이제 늘어나요. 두 자리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자 최종의 그 한 자리 숫자가 바로 9이고, 그래서 그 안에 종말을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다른 숫자에 의해서 이 9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와 곱해도요 답이 되는 그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곱하기 9는 얼마. 그 답이 되는 숫자에 그 숫자를 합하면 다 9가 됩니다. 7 곱하기 9는 7, 9, 63. 6과 3을 더하면 9. 그렇게 됩니다. 9입니다. 따라서 이 9의 종말성은 결코 없어지거나 파괴될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종말입니다. 자, 성경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의 죽으심에 관련된 모든 예언들이 다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구약의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관하여 예언된 것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구속의 역사는 몇 시에 성취가 됩니까? 제9시, 성경에는 제9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시에 성취됐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에서 34절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이루시는 시간이 바로 제9시입니다. 또한 같은 시간 제9시에 땅이 진동하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의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서 둘로 갈라집니다. 그게 원래 얼마나 두텁게 짠 천이냐면, 가끔 카페트 두껍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두꺼워서 양쪽에서 황소 4마리가 묶어서 잡아 당겨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말들을 4마리 양쪽에서 해가지고 당겨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텁고 탄탄합니다. 그런데 아래서부터 찢은 게 아니라, 그건 아래서부터 찢었다면 누가 칼질을 해서라도 찢은 거죠. 높이가 5m인데 지성소의 그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5m 그랬거든요.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단번에 쭉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그 바로 지성소 안에서만 머무셨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시키심으로써, 다 이루심으로써 이제 지성소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친히 나아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갇혀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공간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확대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이것은 율법의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이 완성됐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종말을 맞이한 거예요. 또 이 구시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다 이루었다. finish. 다 이루었다. 종말을 의미하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아까 마가복음 15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 제9시까지 계속하다가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서 돌아가신 시간이 제9시고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여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이게 이제 같이 이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각각 다르게 이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구속 사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치신 사실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피에 의한 인류의 구속, 창조물의 구속, 이것은 절대적으로 종말적입니다. 그래서 피는 신약 성경에 99번 나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의 맨 마지막에 그렇게 구하고 있죠. 할 때 아멘 이 표현은, 이 단어가 또 이름값의 수치,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로마의 문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히브리 단어가 있으면, 글자가 있으면 그 글자가 무슨 의미를 뜻하기도 하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숫자이기도 합니다. 숫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숫자 값이 글자 하나하나마다 다 있어요. 헬라어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아멘, 그거는 숫자의 그 단어의 숫자 값을 이렇게 보면, 수치를 보면 99입니다. 99.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숫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숫자의 하나님.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께서 숫자를 기록하신 게 아니고 성경을 기록하신 게 아니에요. 예컨대 이런 거 다른 좀 다 우리 그 전에 공부한 거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본다면, 구원을 위해서 선택한 숫자가 300입니다. 성경에 300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기드온의 300용사, 그 300명 가지고 13만 명이 넘는 미디안 연합군을 완전히 괴멸시키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기드온이. 그래서 그 300이라는 숫자는 구원을 위한 선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딴 데도 나와요. 다른 데도 나와요. 방주의 길이가, 노아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 300규빗. 높이가 50규빗, 폭이 50규빗. 길이는 300규빗입니다. 규빗이란 말은 그 이스라엘의 고유 수치인데, 측량 수치인데, 여기에 보통은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여기에 1규빗입니다. 1규빗. 여기 이제 300개예요, 300개. 그래서 노아 가족을, 인류가 다시 출발하는 그 가족을 구원시키는 그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이었다. 또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그 광야 시대 때 인도하던 성막, 모세의 성막의 둘레가 또 300입니다. 길이가 100규빗, 반대쪽 길이 100규빗, 폭 50규빗, 50규빗. 그래서 30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를 일정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밀하신 분인지, 그냥 역사 이야기를 휙 뭐 있었던 얘기를 그냥 주워다가 막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게
아주 변치 못할 하나님이 인치신 숫자를 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동일한 목적, 동일한 의미를 담아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이라는 숫자가 노아 얘기가 방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새롭게 인류가 출발한 숫자가 8이지 않습니까? 노아 부부, 아들 셋, 며느리 셋. 그래서 8식구가, 인류가 다 멸망당하고 8식구가 살아서 다시 인류가 다시 출발하죠.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재창조, 다시 출발, 새 출발, 그런 의미를 가졌어요. 그럼 신약에도 그런 숫자가 있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쓸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 신의 성품을 가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 새로운 피조물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새로운 본성이 있다. 그게 뭐냐? 뭐예요? 신의 성품.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해서 9가지로 표현했지만 사도 베드로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8로 이렇게 정해서 표현해요. 자, 8가지 신의 성품. 첫 번째, 믿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이렇게 해서 신의 성품을,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8가지로 표현을 해요. 만약 바울에게 표현을 했으면 9가지를 썼을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거든요. 3 혹은 3의 배수를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3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3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3이라는 숫자에 기반한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을 반영한 당신의 작품인 이 모든 우주는 3이라는 숫자가 가장 기본값으로 작동하고 있을 거예요. 이 물리적인 세계를, 이 가시적인 물리 현상들을 숫자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아마 수학자들은 이 물리의 세계를 수학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우주가 3이라는 기초를 가지고 창조되었을 것이다. 저는 짐작해요. 언젠가 과학자들이 혹은 수학자들이 밝혀내리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 만물 안에 있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학자들이 발견한 수많은 공식들, 우주 만물의 작동 방식으로서의 그 공식을 한 공식으로 이렇게 모으는 거 있죠. 마스터키처럼. 그 마스터키를 가지면 호텔의 모든 방을 열 수 있잖아요. 111호 키는 112호 방문을 열 수 없는데, 마스터키를 가진 호텔 지배인 같은 사람은 언제든지 어느 방이나 열 수 있잖아요. 그게 마스터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통합된 공식, 아인슈타인이 그 공식을 찾고자 굉장히 몸부림을 했는데, 그 통합된 그 공식을 뭐라고도 하죠? 그 전에 말씀 드려놓고 나 또 지금 생각이 또 안 납니다. 그 공식, 그 마지막 그 공식, 뭐라 그러지? 김준성 집사님 생각 안 나요? 무슨 공식? 전자 전문가신데 그 공식. 마스크가 살렸습니다. 그 공식을 뭐라 그러지? 그래서 그 공식이 아마 3이라는 숫자에 기반한 공식일 겁니다. 틀림없이. 무슨 소리 났죠 방금? 네, 그랬죠. 그 무슨 소리지? 방송실. 네, 그런 여자 목소리가 누구야? 방금 이쪽에서 났는데? 내 핸드폰? 가져와.
물을 담궈버리게. 뭐 하다가 그 얘기했지 지금? 에? 에? 3이란 숫자. 유대인들은 3이란 숫자를 좋아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원래 그러하고 그래서인지 3이란 숫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굳이 3이란 숫자에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때. 유대인들을 표현할 때 3이란 숫자에 맞춰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9가지, 3의 배수. 성령의 은사도 9가지, 3의 배수. 사랑이란 뭐냐? 사랑에 대한 정의를 사도 바울이 내릴 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까지 해서 그 개수가 항목이 15가지입니다. 3의 배수. 3 곱하기 5는 15. 그죠? 3의 배수예요. 그래서 그냥 그 우연히 쓰여진 게 아니고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밀하게 숫자를 일관성 있게 쓰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신 책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책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밀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3자가 들어가긴 하는데 좀 좋지 않은 숫자 13을 좀 보겠습니다. 숫자 13은 그 전에 가르칠 때 죄 혹은 죄가 많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죄, 많은 죄 혹은 폐역,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 전에 말씀을 드렸던 데 가르친 대로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이 숫자는 세상에서도 좀 오명이 있죠. 13일에 금요일, 이렇게 아주 불길한 숫자. 그냥 미신적인 사람들에게 불길한 징조의 숫자를 의미하게 됐어요. 왜냐? 그 근본부터 하나님께서 13이라는 숫자를 죄가 많다 혹은 패악하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하시는 숫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13을 좋지 않은 숫자, 불길한 숫자, 피해야 할 숫자로 세상에서도 그렇게 여기게 되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3년이 아니고 13년에 배반한지라 그랬어요. 13년째에 배반했다. 배반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죠. 충성과 반대되는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17장 25절도 봅니다. 같이 읽어요.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요 이스마엘이 누구죠? 중동에서 항상 상상 뭐라고 할까요? 좀 포악한 그런 기질을 가진 그 이슬람 문화권의 사람들, 아랍인들의 조상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이름의 뜻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성경은 들나귀 같다. 도무지 길들여지지 않고 제멋대로고 주인도 없고 그게 들나귀거든요. 근데 이스마엘을 들나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랍인들의 조상임을, 이슬람의 조상임을 생각하면 심상치 않은 숫자예요. 그가 할례를 처음,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종을 통해서 난 아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할례를 받지만 할례 받는 그 나이가 13세라는 것이 심상치가 않다 하는 겁니다. 이삭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네. 근데 이스마엘은 13세 때 받았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 성전 건축할 때
7년이 걸립니다. 7년 만에 완공을 해요. 근데 자기 궁전 질 때는 13년에 걸쳐서 궁전을 짓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그게 끝이 안 좋았던, 끝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왕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를 많이 조장하는 그런 그 마지막 인생을, 그리고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쪽 나는, 죽은 다음에 두쪽 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게 보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는 7년, 자신의 궁궐을 짓는 데는 13년 걸렸다. 거의 2배 가까이 에너지를 쏟고 정성을 쏟은 태가 나지 않습니까? 13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북쪽 둘러 갈라진 다음에 북쪽 왕이 있고 남쪽 왕국이 있는데, 북쪽을 북이스라엘을 했고 남쪽을 남유다라 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가끔은 성경에서 북왕조, 남왕조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 그래도 비교적 북쪽보다는 남쪽 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대체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잘 섬기는 왕들이 북쪽보다는 많았죠. 북쪽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등진 왕들입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의 20명 왕 중에서, 아달랴를 포함해서 20명 왕 중에서 7왕은 올바른 지도자였고 13왕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13명의 왕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각 사람의 생애가 어떠할 것을 아셨을 뿐 아니라, 그래서 각 이름의 이름값이, 그 이름을 숫자로 이렇게 바꿔보면 이름값의 수치가 13의 배수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깜짝 놀랄 거예요. 13의 배수입니다. 전부 이 13명의 왕이 13의 배수 이름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가 많음, 폐악. 구약 성경에 크렙토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크렙토 하면 요즘 많이 이제 그 암호화폐를 크렙토라고도 하죠. 근데 크렙토는 도둑질하다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크렙토. 근데 이게 구약 성경에 13번 나와요. 도둑질하다가 13번 나와요. 그 다음에 주메라고 하는 누룩은 죄를 뜻해요. 그래서 누룩을 내다 버려라, 뭐 그런 표현 있죠. 안식일에는 누룩을 막 어디 바깥에 던져버리고 그러죠.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데 13번 나와요. 그리고 이 주메라고 하는 이 단어의 숫자 값은 455고요. 455는 35 곱하기 13입니다. 이것도 13이 들어가는 거죠. 13의 배수. 폐역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13번 나오고요. 위선자도 13번 나와요. 용도 13번 나와요. 용이 13번 나와요. 시험하는 자라는 이 단어는 숫자 값이 1053인데 1053은 81 곱하기 13. 벨리알, 사탄의 세력을 벨리알하고 이름을 지은 데가 있었죠. 벨리알은 수치가 78이고 78은 6 곱하기 13입니다. 이 벨리알이라고 표현은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살인한 자는 수치가 1820이고 140 곱하기 13입니다. 이거 이름 하나하나 놓고 이렇게 이름값 하면 재밌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를 봐서 한번 실제로 해보도록 하고요. 뱀은 그 사탄을 뜻하죠. 뱀은 숫자 값이 780이고요. 이건 60 곱하기 13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가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라는 요 문장이 나와요. 근데 이 문장, 이 글자의 수치가 2197에 합하면, 이것은 13 곱하기 13 곱하기 13 하면 2197이 나와요.
동시에 마가복음 15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머리에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있죠. 그 죄패의 숫자 값이 2197이에요. 아까 큰 용, 그 다음에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그 한 존재인데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탄. 표현할 때 2197이었는데 이 죄패의 수치가 또한 2197이에요. 그래서 13 곱하기 13 곱하기 13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사형시키는 이 죄패에 이게 13, 13, 13 죄가 겹쳐져 있는 인류의 모든 죄가 주님에게 겹쳐져 있음을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밟을 수가 있게 됐죠. 그죠?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사탄이 지옥 가기로 결정이 됐거든요.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 번만 짧게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거예요. 하나는 인류의 죄를 당신이 지고 가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속되도록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인류를 구원시키는 사건이었고 동시에 인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였던 사탄을 멸망시키는 두 번째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사람은 어째서 죽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죠? 죄의 삭스로 사람은 죽는다. 로마서 3장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빌라도가 이렇게 죽이고 대제사장이 몰아서 죽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도록 설계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죽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는 그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다 죽는 거예요. 일정 기간 앞서거니 뒤서거니 50보 100보 다 이렇게 죽는 겁니다. 죽는데 원인이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럼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도 죄로 인해서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도 별 볼일 없다.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 않냐 이렇게 말하죠.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셔 버렸다고요. 그래서 다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고 무덤에 들어갔는데 다시 살아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땅의 법정은 어쨌든 그것을 인간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감춰보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죠. 부활하신 다음에 다 모든 부활하신 사실을 보여주셨으니까 승천까지 하셨고 그래서 하늘 법정에서는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은 어찌된 일이냐 이거예요. 너희들 대답해봐. 예수가 살아났잖아. 예수가 살아났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났다면 예수는 죄가 없다는 말 아니냐. 무덤이 그를 붙들지 못하는 것은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 죄인이 아니라는 것, 의인이라는 뜻 아니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은 한 발 더 들어가시죠. 죄인이 아닌데 누가 예수를 죄인으로 죽였느냐? 무고죄로 하늘 법정은 하급 법정, 로마 법정에 묻는 거예요. 예수가 죄인이 아닌데 누가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 죽였느냐? 누가 무고하게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었느냐? 이게 하늘 법정의 질문이에요. 하급 법정에 대한 질문이에요. 로마 법정에서 뭐라 그래? 빌라도가 나는 사실 책임 없습니다. 예수가 속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죄인이라고 해서 끌고 왔기 때문에 저는 사형원도 내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물으시죠. 하늘 법정 물으시죠. 대제사장, 예수가 살아났지 않아. 그런데 왜 예수를 죄인으로 몰았어? 죄인이 아닌 예수를 왜 죄인이라고 했어? 그 대제사장이 말하죠. 예수의 가장 측근, 돈깨를 맡은
재정 책임자인 유다가, 예수의 측근 중에 측근인 유다가 자기 스승 예수가 참남한 말을 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고 우리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은 30도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물어요. 유다야, 가룟 유다야, 어찌하여 너의 스승을 죄인으로 몰아 고발하여 죽게 했느냐? 그랬을 때 성경에 나오죠.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하게 했더라. 그러니까 결국 원인자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누구예요? 사탄인 거죠. 이 하늘 법정이 캐묻고 들어오는 이 상황은, 문제를 파악하는 이 상황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와 똑같습니다. 인류가 범죄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환하죠. 아담과 하와 부부를 소환해서 묻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냐?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왜 따먹었냐? 아담에게 묻죠. 아담이 제일 책임이 있으니까. 최종 인간의 대표는 아담이니까. 그랬더니 아담이 또 뭐라 그래요? 당신이 주신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 따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라고 여자에게 공을 넘기죠. 하와가 뭐래? 하와야 어찌하여? 그랬더니 뱀이 나에게 먹으면 안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초의 범죄자를 찾아내죠. 뱀이 나오니까, 사탄이 나오니까 주님께서 곧바로 심판을 선언하죠. 사탄부터 심판을 선언하잖아요. 너는 기어서 다닐 것이고 흙을 먹고 살 것이다. 뱀이 흙을 먹습니까? 사실 상징적인 얘기죠.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개구리 잡아먹고 다 그런 거지, 흙 먹는 뱀은 없습니다. 뒤지게? 그러니까 뱀이 흙을 먹는다는 말은 사실은 사탄은 인간의 육체를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고 멸망시키고 그러는 거죠. 모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노화의 배후에도 사탄이 있고요. 재수명 못 살게 만드는 모든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217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그 세력을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로 당신이 육체가 죽지만 사실은 이 사탄을 끌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신 거죠. 그래서 사탄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내린 벌이 뭐예요? 죄 없는 예수를 죽게 만들었으니 그 죄에 대한 무고죄에 대한 상응하는 벌을 너에게 내린다. 그게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벌인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은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등지는 사탄, 타락한 천사가 되어버렸을 때도 그냥 하나님에게서 분리하는 것으로 끝내셨죠. 하늘에서 그냥 분리시키는 걸로 끝냈어요. 그런데 지옥 불못에까지 들어가게 된 까닭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죄인으로 몰아 죽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용해서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벌로서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이 구조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 있지 말고 꼼꼼히 묵상해 보세요. 이렇게 돼서 사탄이 그때의 지옥에 들어가기로 결정이 됐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불못의 마지막에 던진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사탄이 지금도 돌아다닙니까? 왜 활동합니까? 왜 마귀의 영들, 왜 귀신들이 돌아다닙니까? 그것은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지만 그러나 남은 부분을 사탄의 그 무기력해진 사탄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다스리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완성되면, 교회가 완전해지면 이제는 주님 재림하셔서 사탄을 영원한 불못에 넣으시고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훈련받으라고. 사탄을 잠시 머리를 밟아 놓으시고 나머지는 니들이 껍질을 벗겨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뱀장어를 잘 못 먹어요. 장어가 그렇게 좋대. 체질적으로도 좋대요, 장어가. 근데 못 먹겠더라고. 그 뱀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어쩌다가 먹어보면 맛있는데, 근데 맛있게 먹지는 못하겠어. 뱀처럼 생겨가지고. 근데 어렸을 때 그걸 봤거든요. 뱀장어를 아버지가 몸이 아프시다고 이게 처남들이 시골에서 그 뱀장어를 잡아가지고요 올라와요. 도시로 올라와서 마당에서 그걸 이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널빤지 있잖아요. 이런 길쭉한 널빤지에다가, 도마처럼 생긴 널빤지에다가 아래에서 대못을 하나 바꿔서 뾰족이 튀어나게 만들어요. 그럼 양동이에 있는 장어를 꺼내가지고 머리를요 그 못에 콱 박아버려요. 그러면 난립니다. 꿈틀꿈틀 머리가 꽂혔으니까. 근데 꽂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물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머리를 박아놓고 그 다음에 요 예리한 칼로요 요 목 주변을 살짝 피부를 땁니다. 이렇게 베요. 그런 다음에 잡고 쫙 잡아당기면요 껍질이 쫙 벗겨져요. 그럼 머리 딱 끊어내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몸뚱이, 이제 벗겨진 몸뚱이 씻어서 이제 구워서 드시라고, 매형 드시라고 하는 걸 제가 어려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꼭 주님께서 사탄을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머리를 박살내고, 다시 말해서 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머리를 깨버리고, 아직 지옥에는 넣지 아니하시고 불구덩이에는 넣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신 까닭은 나머지는 내가 머리는 밟았으니까 결정적인 해를 너희들에게 끼치진 못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자꾸 머리는 밟고 있을 테니까 깍두기 벗겨서 요리해봐, 훈련해봐, 그렇게 시키는 거죠. 그런 수준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아직은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세상 속에 우리를 두셨다. 시험도 겪으면서 극복하는 법도 배우고, 인간관계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분별하는 법도 배우고, 마귀가 육체를 공격할 때 이겨내는 방법, 믿음으로 병을 이겨내는 방법도 배우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탄의 종들의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은혜로 도움을 입어서 다 정리하고 파쇄하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새 창조의 질서로 합류시키는 그런 일도 훈련하시는 아주 다각도의 목적을 가진 그런 사탄을, 그래서 사탄을 아직도 이 세상에서 활동하도록 놔두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핵심은 이 부분에 있어요. 제가 머리가 하나 탁 깨진 게 하나 있어요. 대가리가 깨졌어요. 대깨리가 됐어요. 그 13이라고 하는 숫자에 아주 괄목할 만한 예 하나가 발견됐어요. 창세기 10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여기 보면 욕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욕단을 어떻게 알아요? 욕단은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선대가 누구냐면 벨렉이라는 사람이고,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 욕단인데 이 벨렉과 욕단이 형제예요. 그 위에 보면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아들을 낳는데, 에벨이 두 아들을 낳는데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고, 그 다음에 하나 이름을 욕단이에요. 형이 벨렉, 아우가 욕단이에요. 근데 벨렉의 그 손자 중에 아브라함이 있어요. 증손자가 아브라함일 거예요. 그런데 그 욕단은 아우인 욕단의 후손은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에요. 유대인 랍비들 중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확인을 했어요.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과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은 혈통적으로 형제지간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는 그래서 참 의미 있게 생각하고 너무 좋았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제가 좀 머리가 하나 깨졌는데 좋게만 생각했었어요. 근데 성경은 왜 욕단이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또 이동했다고 했을까? 이것이 단지 좋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에덴에서 원래 있었던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중앙에 두셨던 에덴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거기서 더 먼 쪽으로 거의 지구 반대쪽으로 우리는 왔거든요. 동쪽 저 끝 지구 반대편으로 와서 이동하고 다른 족속들은 중간에 남았어요. 러시아에 남고 그다음에 중국, 차이나 민족으로 남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와가지고 땅끝까지 꼭 밀려오듯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욕단을 얘기하냐면 죄 많고 패역하는 민족의 조상이었다라고 말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한민족의 조상을 가리켜서 죄가 많다 그렇게 하나님은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인류를 다시 자녀들과 함께 인류를 시작할 때 아들이 셋이었잖아요. 그죠? 첫째 아들이 셋, 함, 야벳. 그죠? 셋, 함, 야벳. 이 함은 가나안 민족의 조상, 또 저 아프리카 이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고, 요 야벳은 이제 허연 피부가 허연 이 서구 사람들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유럽과 서양인들의 조상으로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셋은 이게 동양 민족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특별했던 종교성이 특별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간직했던 아들이 셋입니다. 요 셋이라고 하는 인물의 13대 후손이 바로 욕단인 거예요. 셋으로부터 13대가 욕단이에요. 그리고요, 욕단은요, 이상하게 또 13과 연결돼요. 아들들을 낳는데 아들이 13명이에요, 또. 한번 확인해 보죠. 창세기 10장 25절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가 읽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랑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몇 명이에요? 번호 많아? 13명. 13명 맞아요.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메사가 이제 메색이라고 하는 모스코바 있잖아요. 모스코바. 그게 이제 나중에 모스코바로 이름이 이제 점점 바뀌죠. 그 메사에서부터 스발, 시베리아 천산산맥을 넘고 뭐 이렇게 알타산 넘고 이렇게 쭉 와가지고 이렇게 시베리아 벌판이 시베리아가 있잖아요. 시베리아 동쪽 산이었다 그랬어요. 백두산인지 뭔지 몰라요. 시베리아로부터도 더 동쪽이에요. 그럼 바로 우리 조상들이 정착했던 곳이 바로 이 한반도죠. 한반도와 그 만주 영역에. 그래서 욕단의 이름을 보면 숫자 값을 찾아보니까 169예요. 169는 13 곱하기 13입니다. 이것도 전부 13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줄, 욕단에 대한 한 줄 평, 죄가 많더라. 이렇게. 욕단은 죄가 많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단에 대해서 좋게만 생각했어요. 저 누구예요? 무슨 목사님? 유석헌 목사님이 아리랑 민족에서 욕단 민족을 이제 다른 분들이 다 연구한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이제 다 취합해 가지고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 욕단이다 이제 증거를 이제 이렇게 들이댔어요. 근데 욕단이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과 우리가 한 조상으로 올라가면 한 형제다 해서 좋은 의미로만 그래서 마지막 때 형제를 돕는 형제 국가로서의 사명을 이제 좋게만 생각했는데 제가 발견한 것은 욕단은 죄가 많더라. 욕단은 죄 많고 패역하는 민족의 조상이었다.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민족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죄가 많으면 고난도 많다고. 죄가 많으면 고난도 많다고. 뭐 고난당하지 않은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고대 역사로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다 고난이 있지만은 유난히 고난이 많고 바닥까지 내려가고 또 잘 살만 하면 또 고난이 또 시작되고 좀 펴질만 하면 고난이 또 시작되고 세상에 자리를 잡아도 어떻게 그렇게 강대국 사이에 이렇게 탁 낑겨가지고 맨날 이렇게 강대국이 잘 되면 한반도는 편할 날이 없는 중국이 잘 되는 때에는 중국이 잘 될 때는 한반도가 평안한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중국이 잘 나갈 때는 한반도가 평안한 적이 없어요. 중국이 망하고 중국이 쪼그라들고 중국이 막 쪼개지고 막 이래야 한반도가 평안했지.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려면 저쪽 동네가 조금 심하게 주저앉아야 됩니다. 다시 못 일어날 만큼. 아주 농업국가 수준으로 좀 떨어져야 한반도가 평안합니다. 워낙 크니까 저게. 그래서 욕단의 후손이 죄가 많다. 그러나 이 욕단의 후손이 죄가 많지만 따라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에게 임했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마지막 때 이 종말적 사역을 완성시키는 그런 민족, 그런 국가가 되는 것이다. 좀 겸손의 자리로 우리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나라야.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방인들하고 달라.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혈족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더라. 왜 아브라함의 자손은 거룩한 자손으로 구별이 됐으며 우리는 왜 계속해서 에덴의 동쪽으로 하듯이 계속 동쪽으로 마치 밀려 쫓겨나듯이 그렇게 이 먼 곳까지 와서 정착할 수밖에 없었는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쳤다고. 그래서 한민족이 참 하나님을 더 잘 믿고 기독교가 왕성하고 기독교 입국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출발시키고 지금도 기독교 입국론처럼 나라가 어지러운 때 Save Korea, 한국을 우리가 살린다, 우리가 구원한다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렇게 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애를 쓰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죄 많은 민족에게. 그래서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고 잘 되는 꼴을 보기가 잠깐일 뿐 더 어려운 때가 더 많았던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죄 많은 인생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욕단 민족의 욕단 후손들을 기억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역사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써주신 거 가지고 자랑질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 충만이야, 우리가 세계 선교를 주관하고 있어, 우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우리가 세계 중심 국가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붙잡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간밤에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어떤 유튜브에 그 영상에 나오는 것을 좀 캡처해서 좀 가져왔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사실 미국이 아니고요, 러시아에서 이미 먼저 1906년 그 러시아의 황제가 요 알래스카와 이 러시아의 그 동쪽 끝 이것을 연결해서 이 대륙을 연결시키는 구상을 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 논의가, 이 북미 대륙과 논의가 진행되다가 그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서 소련하고 등을 지지 않은 냉전 상태, 1950년부터 1960년까지 냉전이 심할 때, 그때 이 논의가 조금씩 무르익고 있었는데 논의가 그냥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정권 와가지고 요거를 이제 진짜 이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이라 진짜 이거를 역사 속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캐나다를 통해서 알래스카를 거쳐서 저 베링 해협이에요. 여기가 베링 해인데 여기 이제 베링 해협이에요. 저기가. 그래서 지하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해저 터널을 뚫어서 약 100, 이 오른쪽 그 미국 알래스카와 이 러시아 저 양쪽의 곳인데 튀어나온 곳과 곳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약 100km, 110km 정도 된답니다. 저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합의만 되면. 그래서 이곳으로 전 세계에 그 돈들이 막 쏟아 부어질 거예요. 트럼프는 할 겁니다. 이게 한다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크게 보면 추코카 좀 키워주세요. 예, 추코카 반도고요. 러시아 네즈네프 곳이라고 해요. 저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곳이라고 해요. 곳. 그다음에 웨일즈 곳이 있어요. 미국 알래스카에 웨일즈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목적으로 지금 캐나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 거죠. 뭐 다른 목적도 있지만 캐나다 우리 미국의 마지막 번째 추가되면 어때? 이렇게. 여기 이제 캐나다가 중국 쪽으로 많이 기울었거든요. 중국으로 많이 기울어 가지고 그래서 총리가 캐나다를 아주 망가뜨려 놨다고요. 가난해져 버렸어요. 굉장히 국력이 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총리를 바꾸려고 그렇게도 말을 한 것도 있지만 그리고 저 사임도 했죠. 그렇지만 지금 궁극적인 그 속내는 뭐냐면 요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과 러시아를 잇는 겁니다. 다시 큰 그림을 한번 봅시다. 대다이오미드 섬이 중간에 있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섬으로 연결하고 섬에서 또 러시아 본토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이제 이쪽이 시베리아죠. 자, 그래서 여기 어디로냐면 지금 저렇게 좀 왼쪽에 철도가 좀 이렇게 저 중국 위쪽으로 가버렸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좀 이렇게 태평양 쪽으로 좀 붙어야 합니다. 저게 저렇게 와가지고 어디로 북한 통해 가지고 우리 부산까지 오는 겁니다. 저게. 이게 그 어마어마한 계획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두 유라시아 대륙과 북미 대륙, 남미 대륙이 연결돼서 이 물자가 오고 가는 겁니다. 가스도 실어 나르고 또 동시에 수많은 그 물품들을 실어 나르고 물론 사람들도 실어 나르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이걸 지금 하려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구상을 미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그렇게 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푸틴을 그렇게 품으려고 푸틴 편을 막 들잖아요. 지금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는 잘못이 없나요? 전범이 될 수 있는데 전범이라고 하지 않고 러시아보다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를 더 까잖아요. 우크라이나를 해체될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쪼개져 주 단위로 도 단위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5개 주 정도는 5개 도는 폴란드에게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폴란드가 침을 질질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붙어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붙어 있는 게 이제 폴란드인데 폴란드가 또 친미 국가예요. 동유럽 국가 중에서 친미 국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 러우 전쟁 때에 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피난민을 받아줬습니다. 이민을 받아줬어요. 수십만 명 받았습니다. 사실은 목적은 우크라이나가 분할되면 그 땅을 먹겠다. 그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미국이 안 돼. 그러질 않아요. 그래, 니들이 관리해. 뭐 이런 수준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폴란드가 또 우리나라를 또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방산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수조 원, 10조, 20조 계약까지 하면 그렇게 지금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주포, 그 다음에 탱크, 심지어 비행기까지, 전투기까지 지금 폴란드에서 계약하고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폴란드가 저렇게 가져가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방위 산업에서 나오는 무기를 계속 쓸 수밖에 없어요. 그쪽 연동. 근데 한국의 무기들이 어디하고 연동 호환이 가능하냐? 미국 무기하고 호환이 가능하거든요. 미국에서 나온 기술을 가지고, 그럼 미국의 이제 그 컨트롤 안에서 이제 우리 산업이 컸으니까
이렇게 미국의 그 이 무기들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폴란드에 대해서 미국이 좋게 생각하고 폴란드에게 우크라이나 땅을 좀 줄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렇게 푸틴 네가 먹은 땅이 있지 그거 다 가져가 이렇게 분할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젤렌스키가 이제 우리가 뉴스로 보면 소련이 나쁜 놈이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냥 너무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가짜 뉴스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글로벌리스트들이 그런 뉴스를 이렇게 보낸 거죠. 그래서 그 젤렌스키 정부가 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 돈을 1,700억 불을 이제 바이든 정권에서 보냈어요. 근데 이번에 까버렸어. 젤렌스키가 그 돈 갖다가 전쟁에서 그렇게 패하고 너 뭐 한 거야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니까 젤렌스키가 나는 770억 불밖에 받은 게 없는데 1,000억 불은 몰라 나는 받지 않았어 이렇게. 1,000억 불이 어디로 간 거예요? 거의 1,000억 불이 어디 간 거예요? 그게 돈 세탁된 거죠. 우크라이나로 보낸 것처럼 돼가지고 그게 다시 그 주머니로 들어간 거죠. 미국 그 글로벌리스트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좌파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민주당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잡겠다고 지금 이제 이 부정선거부터 자신이 부정선거 피해자라고 생각하잖아요. 트럼프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잡겠다고 지금 그러는 와중에 그러면서 젤렌스키가 이제 또 피해보는 면도 있고 지금 그 인기가 4%밖에 안 된다고 하는 아니야 우리 나 50% 가까워 뭐 소리는 치지만 실제로 한 4% 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럼 대통령 더 이상 못하죠. 그러면 이제 뭐 우크라이나는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다수가 우리는 러시아에 속하기를 원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투표해가지고 러시아에 속해버린 주도 있잖아요. 이미 전쟁 와중에도. 그러니까 러시아에 속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야 우리는 유럽에 속할 거야. 폴란드에 속할 거야. 그런 사람들. 폴란드가 우리를 웰컴해 줬어.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전쟁이 이제 끝날 것 같고요. 그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누구예요? 트럼프는 빨리 이 러우 전쟁을 정리하고 이런 큰 프로젝트를 진행시킴과 동시에 전쟁터를 어디로 옮겨요? 이스라엘과 이란으로 옮길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미국의 그런 그 지지 발표 그 허용 없이 이스라엘이 함부로 이란 핵시설을 2025년에 완전히 박살낼 거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허용하지 않는데 이스라엘이 그럴 수는 없어요. 전부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데, 무기 어디서 오는데, 포탄 어디서 오는데, 미사일 어디서 오는데, 전부 미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친다라고 핵시설 파괴한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쟁터가 옮겨갈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USAID라고 하는 세계 개발 자금을 운영하는 62조를 운영하는 거기를 폐쇄시켜 버렸잖아요. 한 200명 직원 남기고 4만 명을 전부 해고시켜 버렸어요. 그 자금을 묶어버린 거죠. 근데 그 자금이 어디로 갔어요? AWEB이라고 하는 한국의 본부를 둔 세계 뭐 부정선거를 돕는 그 국제 그 선거를 돕는 협의체. 그게 한국이 그 AWEB에 자금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금 보내고 또 그 우한 코로나가 만들었던 우한 그 연구소에 또 돈 보내고 그러니까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냥 시민단체 뭐 이상한 페미니즘 또 뭐 이렇게 뭐 성 전환 수술하는데 돈 막 뿌리고 막 그런데 너무 돈을 많이 쓴 게 드러나서 지금 일론 머스크 도지라고 하는 그룹이 지금 다 드러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돈은 어디로 갈까? 이란 전쟁으로 갈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란 전쟁에 쓰겠죠. 명분이 더 좋죠. 투명하게 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란 것만 얘기하고요. 우선 그래서 지금 저 트럼프 정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란전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 이거 우리의 염두에 두고 그 상황에서 좀 놀랄 이유는 없다. 그 다음에 지금 이건 긍정적인 아주 좋은 프로젝트인데 이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제 연결시키는 거죠, 이제 부산으로. 그래서
이 남쪽 호주나 이쪽 아프리카에서 오는 물량들을 부산에서 받아서 북미 대륙으로 이렇게 철도로도 움직일 수 있고요. 배로도 갈 수 있지만 저런 계획이 있다 하는 거 우리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저게 이제 감사한 게 뭐냐면 저렇게 될 정도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통일이 가깝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 민족끼리 통일한다 그거 없습니다. 국제 관계에서 강대국들이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이걸 지지한다는 것이 없으면 절대 우리끼리 통일을 못합니다. 통일이 우리끼리 될 것 같아도 그냥 전쟁 일으켜보면 전쟁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은 전쟁을 얼마나 잘 일으킬 수 있는 존재인지 몰라요. 무서운 나라들입니다. 뒤에서 쑥삭쑥삭 하면 전쟁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하나 되고 있고 북한도 소련과 이렇게 이번에 중국보다도 소련과 좀 친밀해졌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군사적 동맹을 맺었어요? 러시아가 전쟁하면 자동으로 북한도 동참하고 북한이 전쟁하면 러시아가 자동 개입한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까지 동맹을 맺은 거거든요. 중국은 이제 싫겠죠. 먹이는 거 우리가 먹이는데 내 뒤통수를 쳐 이 새끼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을 거라고 지금 김정은도 위태위태하죠. 그래서 저게 이제 어쨌든 부산까지 내려오려면 한반도까지 내려오려면 저게 북한이 통일돼야 되는 거예요. 통일이 그래서 가까운 거예요. 지금 이런 관점에서도 통일을 내다볼 수 있고 기도하던 것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때가 왔구나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북한에 그 자원들 있잖아요. 인구가 있잖아요. 젊은 애들 많잖아요. 그런 애들 우리가 노동력이 좀 부족하잖아요. 이제 출산이 낮아졌으니까 노동력이 지금 있고 외국에서 막 중국 사람들 꼬오지 않아도 되고 저 동남아시아에서 꼬오지 않아도 되고 이슬람 꼬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남북한이 통일되면 그쪽은 인구 사람 있고 인적 자원이 있고 우리는 기술과 자본이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한반도로 돈이 몰려오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한반도로 돈이 올 겁니다. 북한 개발 하나 하는 거 있죠. 이게 단지 북한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이런 미국 대륙 유라시아 대륙과 남미 북미 대륙이 연결되는 요 시점에서 북한이 개발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개발되고 세계 자금이 그만큼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좋은 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멘. 통일되면 인구 절벽에 부딪힌 우리 이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닙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하고 북한은 러시아와 함께 지금 미국의 품으로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놈은 남쪽은 우리 대한민국은 이상하게 이 꼬리서부터 이렇게 중국 쪽으로 이렇게 다가가고 있다고 이상하게 이 상황을 읽으시라고 지금 우리가 이 좌파 우파 논할 때가 아니고요. 그거 가지고 그럴 게 아니고 지금 남한은 중국 편이 되려고 지금 중국 쪽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오히려 우파가 되니까 미국하고 더 가까워지고 싶고 트럼프하고 나는 친구야. 트럼프는 항상 그래가지고 이렇게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편지도 이렇게 큰 거 준 거 보라고 이러면서 이상한 그게 다 계산 이 계산 속에 이 장사꾼 계산 속에 있는 거죠. 이게 러시아하고 함께 북한을 통해서 요 남쪽 이 태평양 연안 남쪽 부산까지 이 모든 이 공급 라인을 깐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중국과 미국이 대한민국을 서로 이렇게 같은 편으로 먹으려고 지금 대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내가 지지하는 이쪽이 지금 뭘 지지하는지는 알아야지. 생각해 보세요. 미국도 좋은 나라라고 보면 안 돼요. 자기 이익이 중심이고 기술이 발달하고 AI가 발달하면 뭐 하겠어요. 다 통제에 쓰는 거거든요. CBDC라고 하는 이 한국 돈을 CBDC 암호화폐로 바꿔가지고 이제 거래하고 각 나라마다 CBDC를 다 은행마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CBDC를 쓰면요, 우리 현찰 쓸 때하고 달라요. 이건 흔적이 안 남잖아요. 그러나 CBDC 암호화폐를 쓰면 어디서 얘가 뭘 산다,
어디에 투자한다, 어디에 관심 많다, 어느 편이다, 그걸 다 중앙에서 다 하는 거죠. 빅브라더처럼 그 돈을 쓰는 그것을 통해서 내 삶 전체가 다 정보화돼서 다 통제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려고 암호화폐 시장을,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다 통제하고 다 뺏어가는 그런 질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만든 질서 안에서 우리나라나 세계가 움직이는 것이 더 좋지. 역사 속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중국 중심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게 낫냐, 미국 중심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게 낫냐? 나는 미국 쪽 질서에 서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중국 쪽 질서가 낫다면 그리 가지만, 그러나 그게 낫다고 하는 것이 제정신인가 싶어요. 우리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져서 친북하지만 친북이 문제가 아니라 요 종중이 문제라고요. 중국은요 싸그리 먹어 반도체도 가져가고, 한국에 얼마나 먹거리가 많습니까? 중국이 탈출할 수 있는 게. 보세요. 저 한국이 중국 영향 아래 들어가 버리면요, 일본도요 무력합니다. 일본은 곧바로 가버립니다. 저 밑에 있는 거 대만보다 더 먼저 일본은 중국 편 돼버릴 겁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틈만 나면 중국에 붙으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넘어지면 그냥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고 미국 본토가 공격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국을 뺏기는 것을 미국은 아주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전쟁 일으켜서 다 파괴해버리면 모를까, 그냥 주지는 않을 겁니다. 김정은이 가까운데 한번 장난질 쳐봐.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미국은 그런 나라라고요, 진짜. 미국은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친해지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친해지는 겁니다. 원교 근공이라 그러죠. 외교 전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원교 근공이에요. 멀리 있는 강대국과는 아주 절친이 되고, 가까이 있는 강대국은 좀 이렇게 이익 관계가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대신한 이렇게 좀 잘 지내는 쪽으로 가고, 불편하면 그냥 떨어져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외교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놈을 중국에 자꾸 붙으려고 하니까 그 싸움이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재판부가 저렇게 썩은 모습을 보이고, 경찰, 검찰 할 것 없이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은 거의 중국의 영향력에 많이 맥혔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보자고. 지금 우리는 중국에게 안 먹히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걸 좌파 우파 개념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소위 이제 좌파를 지지하는 분들도, 우리가 지금 결국은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지? 결국은 중국이네, 중국. 중국에 먹힌 세상이 어떻게 될까? 교회는 제대로 남아있을까? 십자가를 그대로 포크레인으로 해서 뜯어내든지 불태워버리는 나라거든요, 저 나라가. 교회가 제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교사 다 쫓아내버리고 다 감옥에 넣고 어디서 장기 뺏겼는지도 모르는 저런 나라에, 저런 질서에 우리가 산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중국에 의해서 침탈당한 나라들이 얼마나 가난해지고 얼마나 나라가 망가지는지 몰라요. 심지어 미국조차도 중국이 침투해서 미국을 저렇게 약화시킨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생각하자고. 이런 거 생각하자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냥 서로 편하자고 할 때는 그런 말도 좋지.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고, 좋고가 아니라 뭐 이쪽 편도 아니고 난 저쪽 편도 아니에요. 나는 중립이에요. 중립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저쪽 분들이신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저쪽 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걸 자꾸 내가 이제 노골적인 용어 써서 얘기하면, 저쪽 측에 계신 분들이 얼마 또 마음이 또 목사님인데 저러신가 막 그러면서 이제 또 불편해하고 막 상처받고 또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절제하지만 이제는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멋진 세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너무나 몇천 년 만에 오는
너무나 좋은 기회잖아요. 이게 너무나 좋은 기회잖아요. 이걸 놓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복귀하는 걸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지. 내각자 만들어가지고 지들 지역에나 돈 갖다 주고 계속해서 지역 맹주 노릇이 나고 나라 세우는 것은 일본이 그러거든요. 일본이 내각자 하기 때문에 일본의 황제가 있기 때문에 천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구심점이 있지만 내각자 하는 나라마다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중심이 돼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정책을 끌고 나가야 뭔가라도 되지. 그걸 내각제로 만들면요 다 자기 지역에서 중앙정부에서 돈 끌어다가 자기만 하고 다수당 되면 다수당의 대표가 이제 총리가 되거든요. 그럼 대통령 얼굴은 아니야. 그래도 다수당의 당수만 되면 대표만 되면 자기가 대통령에 준하는 수상이나 총리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의 국회의원들이 내각제 하려고 이 틈에 그러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국힘의 그 대표 권영세 씨나 권성동 씨는 보세요. 대통령을 구할 생각이 없잖아요. 탄핵에 은근히 넘겨줘 버리고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넘겨줘 버리고 팔아버린 거잖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미친 거죠. 대통령이 뭔 잘못이 있다고. 미친 거예요. 그럼 일단 막 분위기 만들어 언론까지 해가지고 분위기 만들어서 감옥에 넣어놓고 그냥 탄핵시켜버리고 꿀꺽 삼킨 거 아니에요. 지금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뭘 얼마나 잘못했는데 민간인의 도움을 받고 정보를 가지고 일하는 거 그게 무슨 얼마나 큰 그걸 뭐라 그러지? 자격이 없는 외부인이 정부 일에 관여하는 거 그걸 뭐라 그러지? 비서말 국정농단. 그놈이 우리가 자꾸 생각이 안 나. 국정농단. 처음 그랬잖아요. 무슨 구술에 청와대에서 구술했네. 남자하고 잠을 자다가 늦게 나왔네. 어디 호텔에서 있다가 급히 머리 마르고 나왔네. 어마어마한 말로 세상에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 머리를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애들 보고 꽁차게 하라고 그러고 피 뚝뚝 흘리는 그런 거 목 잘라가지고 그런 걸 공차게 하라고. 보지 기억나십니까? 그거 세상에 미쳤지. 그게 우리나라가 죄가 많다니까. 그런 잔인한 짓까지. 대통령을 직선제가 얼마나 꿈이었습니까? 우리나라가 30년 넘게 직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뽑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이었고 큰 소원이 이루어진 거냐고요. 그래놓고 대통령을 그냥 동네 복덕방 취급도 안 하고 말이지. 그래서 제가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우리가 너무 이 역단의 후손이 죄가 많습니다. 잔인할 때는 무척이나 잔인한 거예요. 너무 잔인해. 권위도 함부로 무시하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자기만 의원 자리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역의 대표로 세워서 국가를 세우라고 국회의원 세웠지 지역을 위해서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뛰라고 국회의원 세운 게 아니죠. 여기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와서 울면서 불면서 나라가 위험합니다. 내 앞에서 나라가 위험한데 자기를 찍어야 나라를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 지지해주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딱 저러다니까 싹 외면하고 숨어버리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현수막 하나 붙이지도 않더니 조금 상황이 안정되니까 이제 또 자기가 일하고 있네 그러고 앉았고. 그럼 배신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괜히 열받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저렇게 해서 저렇게 꿈 같은 일입니다. 저게 진짜 이루어지면 북미 대륙을 차로 간다니까. 기차로 가고 비행기 안 타도 돼요. 저렇게 가도 돼요. 러시아도 구경했다가 저렇게 가가지고 저렇게 가서 러시아 구경하고 자작나무 숲을 본 다음에 닥터 지바코의 그 길을 따라서 해저 터널 해가지고 알래스카에서 1박 캐나다에서 2박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또 남미 저 밑에 아르헨티나 거기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길로 해서 다시 또 우리가 이스라엘도 갈 수 있고 영국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부산 집값이, 부산 아파트 값이 33% 지금 폭락했다고 뉴스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부산 아파트가, 해운대 아파트 값이 33%. 저것도 누가 만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저게 우리는 순진하게 부동산 가격이 뭐 부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 저걸 만든 세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읽어야 돼. 왜? 저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중심이 될 거니까, 특히 이제 부산이 그럴 거니까 부산 아파트들을 세계 돈 많은 그 금융 엘리트들이 하나씩 차지하고 싶어서 폭락시킨 것일 수도 있어요. 음모론인가요? 여러분 음모론 너무 몰면 안 됩니다. 음모론이 나중에 시간 가면요 진짜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음모론이요 그냥 음모론이 아닙니다. 음모론이라고 그런 사람은요 진짜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저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니까, 만들 수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저런 걸 한 나라를 그냥 꿀꺽 양털깎기 하는, 우리 경험했잖아. IMF 꿀꺽 삼켜버리잖아. 나라의 좋은 기업들, 좋은 건물들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또 자칫하면 우리가 중국 편 찾고 되면요, 그럼 저 양털깎기나 하고 저 끝장내버리 한국, 못 먹는 감 그냥 밟아버려.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위태하면서도 중요한 교회에 서 있다 이거 생각하고. 내가 광주에 가서 제가 그랬어요. 광주에 가서 어떤 분들이 그 계엄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소리하고 계속 그러길래, 지금 이 싸움은 중국과 미국의 싸움이 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야. 우리는 지금 중국에서 벗어나고 미국과 짝이 돼야, 그래야 러시아도 먹고, 지금 우리 먹을 일이 너무너무 많아.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그 다음부터는 뭐 토론이 안 되잖아요. 막 싸울 수 있는, 싸우고 싶은데, 막 열을 내고 싶은데, 나는 그게 아니야. 너하고 그런 대화 나누고 싶지 않아. 난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만든 질서 속에서 번영하고 싶은 그런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고 싶은 사람이 나야. 우리 아들들, 난 그런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어. 만약 중국 편이 돼버리면요, 그러면 뭐 이민 갈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희망이 없죠. 중국 자신도 거지돼 가고 있는데, 거지 쫄짜는 노릇하려고. 그거 이제 중국은 개방입니다. 개방. 거지들의 집단. 무협소설에서 구대문파의 개방이라는 문파가 나오는데 거지 집단이거든요. 거의 개방화되고 개방파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지금. 근데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지금? 자매님 누구세요? 얼굴이 환한 자매님은 누구신가? 뭐 변화가 좀 있구만. 드럼도 딴 분 같으신데 형제님? 네, 금요일 날만. 잘생긴 분들이 오늘 이렇게 오셨네. 감사해요. 내가 오늘 굉장히 열받아서 막 얘기했는데 짜증나지는 않았어요? 짜증나시면 저쪽인데. 근데 이 그림은 좋잖아. 베링해 해저를 지금 건설한대잖아. 얼마나 좋아.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제 활짝 피는 거야, 진짜. 우리 애들 먹고 사는 거 부족함 없는 나라 되는 거야. 운유라, 대한민국이 밝다. 강연아, 너희들 사는 세상은 우리 사는 세상보다 훨씬 좋을 거야. 알았지? 기도해야 돼, 너희들도. 아멘. 예. 여기까지 합시다. 이 죄 많은 욕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더 입어서 세상을 구원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나라가 되게 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잘난 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아직도 많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아버지 하나님 저렇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잡혀 있습니다. 그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그의 목숨을 노리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셨고 있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를 속히 복귀시키셔서 이 좋은 호기에, 이 바람 불어올 때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할 텐데 노 저을 수장이 지금 없습니다. 아버지, 물이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는 이것처럼 하나님 대통령 속히 제 위치로 돌아와 큰일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대한민국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죄 많은 역단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선교하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초강대국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대한민국을 향한 계획을 나누사오니 저들의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하나님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옵고 그를 속히 그 자리로 영산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직을 다시 실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직을 다시 실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어찌하시든지 어떤 방법이든 주께서 복귀하게 하시며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을 솥단지에 집어넣어버리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